오늘 선교 주일 나눌 말씀은 매우 특별했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만남이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 중요한 만남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꾸면서 기다리면 언제나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것저것 다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연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가꾼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만남이 온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누렸던, 그리고 앞으로 소망하는 그런 특별한 만남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섭리이고 하나님의 경영하심 때문입니다. 특별히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 또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하듯이 또 다른 영역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선교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선교와 만남을 가지셨나요? 한번 만남을 해도 만남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선교와의 만남을 가져보지 못한 분들에게 선교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충영교회가 정한 선교 주일은 이제 교회가 하는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와의 만남, 또 선교를 통해서 만남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복을 누릴 때 이 복의 내용의 대부분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내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전파되었더라. 만남 때문에 전파된 거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선교를 지속하려면 그 선교지에 선교의 일을 동역할 수 있는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복된 선교는 복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선교하다 보면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선교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날 이유가 전혀 없어. 어떤 경우에는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선교라는 이유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두 사람의 만남인데, 이 만남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났는가,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축복을 누렸는가, 고넬료는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됐는가, 그리고 두 사람 만남 자체가 보여주는 더 큰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고넬료는 상대적으로 베드로만큼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넬료가 누구냐면요, 군인입니다. 군인 중에 우리로 말하면 꽤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영관급 장교였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향력은 어쩌면 굉장히 큰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유지됐기 때문에 군인들의 입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로마 군대의 핵심 인물은 백부장이라는 그 계급인데, 이 계급은 밑에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100명의 수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로마 백부장들이 군대의 실세인 이유는 훈련권과 작전 지휘권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 있겠죠. 백부장이 있으니까 천부장도 있겠죠. 근데 천부장보다 백부장이 실제로 더 중요했습니다. 천부장은 일종의 명예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로마 나라에 충성된, 그래서 유능한 그 군장교 백부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라는 나라의 특징은 황제가 곧 신이었습니다.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백부장은 뭐겠습니까? 그 신을 가장 충성되이 받드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매우 어렵겠습니까? 매우 어려웠겠죠.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백부장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볼 테인데 본문보다 좀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면 가이사라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백부장이고요. 가이사라는 당시에 유대 지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치 도시였고요. 로마의 행정 관청이 있는 그 주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백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유능했다라고 인정받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이절을 보면 그가 경건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만 경외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4가지로 설명됐죠. 하나님을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어색함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게 되어 있죠. 경건한 사람들은 구제와 기도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2가지 도에 힘쓰자 그랬는데 뭐죠? 무슨 도와 무슨 도죠? 기도와 전도이죠. 백부장을 보니까 구제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제와 전도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제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는 구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한 겁니다. 상대방의 어려운 부분을 내가 감싸주고 배려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백부장이 했던 많은 구제는 전도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특별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이방인 군인이 기도를 많이 했대요. 구제도 많이 했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답니다. 이런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특별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특별한 환상을 봅니다. 이 2개의 환상이 2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고 그런 동력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2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2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니까 이 환상 중에 찬란한 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지 하나님의 천사라고 생각했는지 고넬료는 그 놀라운 사건 앞에 이제 마음을 엽니다. 내용은 내가 너에게 특별한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사람을 모셔다가 너희 집에 한번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취지였어요. 당연히 베드로였죠. 그래서 당장 자기 집 안에 있는 하인 2명하고 군인 부하 중에 또다시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사람, 이렇게 3명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있는 지역 부근에 왔을 때 어디 있다는 것까지 가르쳐 줬는데요, 내비게이션의 주소는 정확히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쯤 있다는 것만 가르쳐줘도 굉장한 거죠. 그죠? 되게 그 당시로 말하면 최고로 자세히 가르쳐주는 게, 우리로 말하면 주소를 정확히 찍어준 것과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 어느 지역에 가서 비즈니스로 말하면 빵집 위에 찾아가 봐라, 뭐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마을에는 빵집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베드로는 늘 하던 대로 그날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다음 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성 가까이 가서, 베드로가 그때 도착했을 때 베드로도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디서 기도를 하냐면 지붕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당시에 집
구조는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 구조가 기도하기에 좋은 공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시각이 몇 시였다고요? 6시. 오늘날의 시간으로 바꿀 때는 무조건 6시간 더 하면 됩니다. 그게 몇 시가 됐죠? 12시 정오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10절에 그가 배고팠대요. 배고픈 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 황홀한 중에 환상을 꾸게 된 겁니다. 환상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 베드로가 배고파서 배고픈 중에 이런 뭐 이렇게 정신이 좀 희미해졌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베드로는 배고팠지만 그 배고픈 중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늘에서 이 보자기와 같기도 하고 그릇과 같기도 하는 큰 이 물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 짐승들하고 이 새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첫 번째 음성이 뭐였냐면, 이 짐승 새를 잡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배고팠잖아요. 저는 배고팠다는 얘기를 그냥 쓴 게 아닌 것 같아. 이 배고픈 중에 음식을 먹으라 그러면 먹을 법도 한데 베드로가 안 먹는 거예요. 이유는 그 음식이 유대인들의 법상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도 유대인 시절에 했던 유대교의 풍습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잡아먹으라는 말에 토를 달죠. 14절을 보시면 14절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음성에 대해서 응답하는 부분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신이 여태까지 이런 음식 먹은 적이 없어서 지금도 못 먹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두 번째 음성도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음성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다. 베드로에게 큰 충격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자기가 깨어지는, 자기 생각에 개혁이 일어나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흔들림을 이 시간 받은 거예요. 당연히 유대교를 믿고 자란 나는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었지만 옛날 유대교 시절에 하지 않던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고수하려 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그래 네가 내 시험을 잘 통과했다. 네가 배고픈 김에 네가 부정한 음식 먹나 안 먹나 테스트해봤는데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들린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신앙으로 보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못하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30여 년 완전히 이거는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붙들고 살고 있었는데, 부정한 음식 안 먹는다 이거 붙들고 살고 있었는데 먹으라는 거야. 안 먹겠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는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잘 지켜온 것, 간직한 것,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됐던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좋은 것은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중에 일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주장하지 말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라는 겁니다. 깨끗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내게는 깨끗하다 부정하다 그 기준이 하나님 자신 속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곱씹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이런 삶의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면서 스스로 그 일을 안 하려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 사실 저는 그 다음에 좀 얘기가 더 나오길 굉장히 기대했어요. 또 다음 얘기가 어떻게 연결될지 되게 기대했는데 16절을 한번 보셔요.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 이런 일이 3번이라는 것은 하늘에 들린 음성이 3번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걸 보니까 베드로가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되게 아쉬웠어요. 아니 여기서 좀 베드로가 2번째 말씀까지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없었고 3번째 말씀하시고 보자기를 가져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일부 분들은 궁금한 것 같고 일부 분들은 안 궁금한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궁금해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저한테는 제일 힘들고 또 제일 재밌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하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부분을 붙들고 연구한 분은 제 눈에 없었어요. 뭐 있으시겠지만 제가 못 찾았겠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 봤습니다. 나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 저 같으면 그냥 쉽게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여태까지 이거 부정한 거 먹지 말라 해서 제가 안 먹었는데 이제 와서 또 먹으라 그러면 제가 좀 헷갈립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어쩌면 먹어 그냥 그렇게 명령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네 마음대로 네 기준대로 속되다고 하느냐, 너 아직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이 하늘의 음성은 베드로를 설득시켜 줬을 겁니다. 베드로의 잘못된 부분을 꾸짖든 설명을 해주든 아니면 그 마음속을 뒤흔들든 어쨌든 베드로에게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내가 알고 있었던 깨끗하다는 개념을 그것조차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이때 일어났던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시켜줬던 이야기를 성경의 관련 구절을 생각해 보니까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근데 베드로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 절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 자체가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시대 때는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새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 이것은 깨끗하고 저것은 깨끗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거룩하게 헤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허락되어진 것이죠. 정말 베드로에게는 큰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좁은 시선과 시각에 시야에 갇혀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라는 신년 첫 말씀, 그때 관련된 구절이에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표대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방향이 좀 잘못됐거나 내 움직임의 길이 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도 고쳐주신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물쭈물하는 게 참 안 좋은 신앙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두 번째 말씀과 세 번째 말씀 사이에 우물쭈물했는지도 몰라요. 저 같으면 질문을 바로 했을 텐데 베드로는 우물쭈물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내까지 안 먹던 건데, 아니 그런데 먹으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야 하고 우물쭈물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베드로로 하여금 설득을 시켜서 깨끗하고 안 깨끗한 것의 결정자는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해서 곧 만나게 될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 교제를 안 했습니다. 이방인이 더럽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들이 먹는 음식을 유대인들은 안 먹었기 때문에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 그들 방식대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아예 식탁 자체를 갖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이 환상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식사 초대를 응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위해서 이 특별한 시간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준 거죠.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꽉 붙들고 내가 거절하고 내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깨끗하게 해서 이제 좀 해봐라 그러는데 내가 그 일을 멀리하고 그 일로 하여금 나 자신을 분리시키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기도 끝나니까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이 사람들을 영접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그 고넬료 가정으로 이동을 해서 중간에 하룻밤을 또 자고 고넬료 집에 탁 도착하는 이야기가 오늘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갈 때는요, 이렇게 아구들이 딱딱 맞아요. 딱 기도해서 보내서 갈 때 베드로도 기도하고 문 열고 만나고 이런 일이 착착 맞았다죠. 근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이런 거 유사적으로 몇 개 맞는다고 자기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몇 가지 눈에 보이는 사인이 한두 개 맞는다고 억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을 제가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에 있었을 때인데요, 교인 한 분이 역이민을 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역이민은 종종 있는 일이 아니라 왜 역이민을 결정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을 받았대요. 목회자가 기도의 응답 받았다고 다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도였습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역이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시계가 7시 47분 보잉 747 타고 한국 가라. 이거 사인이에요? 이거 아구가 탁탁 맞은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분별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의지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고넬료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경건한 삶을 살았다. 경건한 삶이 뭐냐면요, 여러분, 순결한 삶이에요. 순전한 삶이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경건한 삶, 여러분, 이 시대에 좀 이렇게 호감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좀 구닥다리 같은 표현인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경건한 삶 좋습니다. 저는 경건한 삶이 좋아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는 경건한 삶 좀 그러면요, 여러분 순결하게 사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순결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나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순결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순결해지고 순전해지면 하나님의 사인들이 보여요. 결국은 보자기, 보따리, 그릇 사건 속에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은 순결해지는 겁니다. 깨끗한 게 뭐냐, 깨끗한 걸 누가 정하느냐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과의 만남, 이방인들과의 식탁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고넬료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은, 그는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 시각, 영적이며 신학적인 시각이 넓혀지는,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게 되는 이런 지경이 넓어지는 일이 있었고요. 고넬료에게 있어서의 이 사건은 보상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그동안 고넬료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해줬겠어요. 고넬료는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야, 이런 사람은 정말 복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수종드는 어떤 밑에 있는 비서쯤 된다면 하나님한테 그럴 것 같아요. 쟤는 정말 복받아도 되리라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이 그런 사람을 찾아요. 물론 이것이 내가 경건하게 살았다고, 내가 순결하게 살았다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청구하는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할 때, 능력을 베푸시고자 할 때, 이런 사람들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넬료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이렇게 도착하니까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베드로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 마치 하나님을 모시듯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민망해져 가지고 좀 그만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나도 우리 같은 동료라고, 그러고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미국 미시간주의 조그만 도시에서 전도사 했는데요, 신방 요청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못 가셔가지고 제가 대신 갔는데요, 거기 구역원, 교구원들이 모였어요. 아주 집에 이 거실에 사람들이 빡빡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이 현관에 얼마나 신발이 많은지 신발을 벗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큰 교회는 아닌데 거의 전교인이 다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도사라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 빽빽하게 앉아 있는데 제 자리를 맨 앞자리 제일 좋은 데다 놓은 거예요. 전 맨 뒤에 앉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놓고 이렇게 앞으로 모시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제가 민망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쪽이 맨 끝에 문 앞으로 앉았던 집사님이 제 고등학교 한 5년 선배 되셨어요. 베드로가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스폰지 축복이 임합니다. 스폰지 축복이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을 빨아들이는 축복이에요. 고넬료의 전 가정이 하나가 돼서 말씀을 빨아들이는 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이때 무조건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잘 읽어봤는데요, 뭐 그렇게 감동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신학적으로 탁월한 얘기가 없어요. 늘 베드로가 하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시간, 고넬료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을 완전히 누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를 받았어요. 확실하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너무나 성령을 분명히 체험하니까 베드로가 이분들 이방인이지만 이 자리에서 세례 줘도 되겠다 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역사였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친구와 같이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고, 이방인의 집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거였냐면, 베드로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는 일단 방언이 터졌습니다. 근데 방언이 터진다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방언이 반드시 터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 다음 방언과 함께 있었던 일에 진짜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6절입니다. 10장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들이 하나님을 높인 겁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를 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은 방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방언은, 여기서 의미하는 방언은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깨달았던,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도 어떤 말씀 듣다 보면 내가 신앙이 약할 때는요, 설교를 들어도 꼭 외국어처럼 들리지 않나요? 아닌가요? 귀에서 이렇게 뱅뱅 돌다 톡 튀어나가고 뭐 알 것 모를 것 하다가 그냥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그런 거, 분명히 같은 나라 말로 얘기하지만 나에겐 매우 낯설게 들리는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모국어처럼 정말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 이걸 이제 방언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많은 걸 바꿨습니다. 고넬료 집은 바로 교회가 됐습니다. 온 가족이 회심을 함으로 그 가족이 회심한 교회가, 그 집단이 바로 교회가 됐습니다. 고넬료가 거기에 일꾼이 됐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죠. 이 교회는 가이사라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였고, 첫 열매는 반드시 다음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은 고넬료만 받은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살펴볼게요. 이 이야기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가게 되고 선교지를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에 전도를 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죠. 이걸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이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우리처럼, 유대인인 우리처럼 이렇게 살라고 강제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방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살면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할 것인가? 1번과 2번 의견이 크게 충돌했습니다. 만약에 1번 의견이 채택됐다면 선교 큰일 날 뻔했어요. 2번이 채택되므로 그 이후에 선교의 문이 쫙 열린 겁니다. 2번이 채택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근거, 고넬료와의 사건 경험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이가 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안에 다 같이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충영교회 선교주일입니다. 이 선교주일날 교회와 선교지와의 특별한 만남이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분의 현지인 사역자들이 오셨는데요, 베트남에서 오셨고요, 중국에서 오셨고요, 스리랑카에서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우리와 정말 이런 특별한 만남의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선교에 있어서도요, 그 만남의 축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남이 우리에게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들도 이런 선교와의 만남, 선교 속에서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쌍방을 축복해 주시는 능력, 그리고 쌍방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큰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진짜 즐거운 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